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옷 입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밧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진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문을 여시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영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님께 합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온갖 잡념과 사탄막이 어두운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이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날 사랑하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날 사랑하 주님이 와서 손을 대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한 번 더 날 사랑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두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 아멘. 짐을 가득히 실은 화물차가 아주 오래된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 앞에 팻말이 붙었는데 그 입구에는 10톤까지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화물 운전사는 자신이 실은 이 짐이 딱 10톤이기에 건너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에 화물차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와서 딱 앉아버렸습니다. 그만 다리는 비둘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풍자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1kg도 안 되는 이 비둘기 무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평소에 10톤의 무게도 거뜬히 지고 가던 사람이 단 1kg도 되지 않는 무게가 버거워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가 다릅니다.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보다 자기의 짐이 커 보이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짐에서 질병의 짐, 장애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인공인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19장 앞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하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은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비를 못 오게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막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해서 모든 제단을 헐터버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을 내리고 가짜 선지자 850대 1로 기도로 승리한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지만 마치 비둘기 한 마리의 작은 무게 같은 것에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무너지게 했던 것은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편지 속에 너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무너지게 한 것은 핵폭탄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악한 왕비가 보낸 그 편지 한 통 때문에, 물론 이세벨의 남편은 왕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뒤에 후광은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능력의 무게에 비하면은 비둘기 한 마리의 무게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정말로 이 엘리야의 행동은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불살라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기손 시냇가에 다 처형했던 그 엘리사의 능력을 보면은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편지 한 통이라는 무게는 견디지 못하고 지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처음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굉장한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작은 문제에 접했을 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대단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아주 큰 문제로 시험 드는 것보다도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일 하나에 그 사람은 큰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스트레스, 트라우마와 같은 것을 건드리면 아주 작은 무게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부활주일과 총회의 지침서는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잠재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됩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냐 후천적인 장애인이냐 뿐이지, 가깝게는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멀게는 우리가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다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잠재적인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병들고 외롭고 늙어 지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있었던 병약한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유기적으로 균형 잡히게 사역을 해가셨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를 어디 가시든지 반드시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주님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장애인의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사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왜 이런 사역을 교회에다 맡기셨느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전부 교회가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가 체계적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밥그릇 싸움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은 바깥의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기니까는. 그런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이 지나가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받거나 대가성을 받고 하면 안 돼요. 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무료로 해야 되니까요. 주님 때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교회는 우파 속에 속합니다. 좌파 우파가 주님 때에도 좌파 우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파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은 그럼 왜 맡기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원을 뽑아서 왜 일 시킵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이잖아요. 그걸 받아가서 내가 먹고 살고 가족이 먹고 살고 자녀들이 학교 가고 생활을 해야 되듯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34절.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상속은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은 뭘로 줍니까? 물질로 주잖아요. 돈으로 주든지 황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현물로 주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 31절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병들었을 때에 고쳤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했더니만은 얘들아 나는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가 어려운 사람,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언제 입을 걸 줬고 목마를 때 언제 마실 걸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언제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언제 나를 와서 공개했느냐. 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장애인 주를 맞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천 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부산역 앞에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사해 보셨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집을 따라서 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따라서 가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때로는 판잣집도 가고 때로는 아파트도 작은 곳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랑천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단일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장애인 교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가지신 분을 우리 온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려면은요, 작은 차를 가지고 저 다대포에서 한 명, 저 해운대에서 한 명, 구포에서 한 명, 구포의 기비골 아파트도 제가 얼마나 많이 와서 몇 년을 다녔잖아요. 그럼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어디로 나오세요. 그래서 버스 타고 쭉 돌면 되는데, 얘는 뭐 집 앞에 가서 모시고 와서 한 명씩 태워와서 모셔다 놔봐야 3시간 도로 댕겨봐야 38명밖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상철이 형제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이 와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는 봉고차 가지고 가고 상철이 형제는 티코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티코. 그래서 한 2~3명이 타고 올 때는 봉고차를 가져가고 또 혼자 타고 올 때는 교회 와서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한 명이 있는 데 가고. 그런데 제가 다대포 갔다 오고 상철이 형제가 다른 데 갔다 오고 나서 차를 바꿔서 이제 제가 티코를 몰고 해운대의 영남 아파트에 신도시 그 동환이라는 청년을 내가 데리러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름이라서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광안터널로 해가지고 수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심통이 나는 겁니다. 불통이 나요. 하나님. 아니 어떤 목사는 말이죠. 큰 교회에 맡겨가지고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말이죠. 이 작은 교회가 또 장애인을 맡겨주셔가지고 이거 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한 명, 동쪽에서 한 명, 서쪽에서 한 명 이렇게 데려다 놔봐야 때로는 해운대 갔다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도 늦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광안터널을 막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는 내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면서 나한테는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나한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내게 맡겨준 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동환이라는 청년이 앞도 못 보지만요 뇌종양이 걸려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게 뭐 이게 장애인들 모셔다 놔봐야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불평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은 너 동환이하고 너하고 역할을 바꿔줄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환이야 너하고 하나님 볼 때는 그 생명이나 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하고 내가 역할을 바꿔주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터널을 빠지면 우측에 휴게소가 있어요. 간이 휴게소가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는데 거기다 차를 대놓고 눈물이 그쳐야 가죠. 근데 하나님은 또 책망하시다가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저 광안리 바다 쪽에 봐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내가 너를 덮고 있으리라. 저 뜨는 해양을 봐라. 태양을 봐라. 저 해와 같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바다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슴 아프고 내가 너를 붙들고 가리라. 내가 너를 높이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이게 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동안이 우리 청년을 데리고 왔던 그런 정말로 감동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광교회는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유독히 장애를 입고 아픈 성도들만 옵니다. 여러분 주위로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장애 있고 왜 그런 사람들만 보내줍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또는 선천적 장애로 각종 질환으로 또는 각종 사고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령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마음 약한 아주 작은 바람에도 잠을 못 이루는 연약한 남다른 장애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무언가 동굴 속에 숨으려고 하는 약한 마음을 내 모든 이 모습을 내 자존감이 약한 것을 숨기려고 자꾸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면은요 집에서 안 내보내요. 자꾸만 숨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아졌어요. 이제는요. 다 드러내놓잖아요. 이제는요. 드러내놔야 서로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것 아니라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우리가 늘 위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과 일본 등에서 고독부라는 부처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큰 부분으로 대두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고독부라는 것이 생겨나겠죠.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부서들이 이제 신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도 외롭고 노인도 외롭고 싱글도 외롭고 기혼자도 외롭습니다. 어떤 책 제목처럼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독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약한 것들과 고독과 외로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서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성령 충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지진도 나고 불도 다 성령의 불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응? 징조는 일어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는 자존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응?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에 나를 가두고 동굴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척도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은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으로 옵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여러분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장애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못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나만 없는가? 자신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자기 스스로 굴 속에 갇혀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피해 의식에 동굴에 갇힌 다른 사람의 의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살아온 것을 한탄합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의 기준들은 모두 내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쳐다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이 넘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장애가 되고 싶어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었나?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뭐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정해놓고 스스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깨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현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제대로 보여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 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이 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떨어지면 불행해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모두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렙산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세미한 그런 음성이 났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 장소가 뜻밖에도 호렙산 동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거야. 너는 이제 너의 갇혀있는 스스로 갇혀있는 그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질병의 동굴, 가난의 동굴, 낮은 자존감의 동굴,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동굴, 우리가 스스로 우울증의 동굴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왕을 2명이나 세우고 또 너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은 입성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명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한 위치에 초라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사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깨트리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동굴로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우리를 어디론가 자꾸만 숨게 만듭니다. 어떤 약한 자존감이 부족하여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우리를 동굴 속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일은 우리가 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일도 우리가 하고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에서 나와야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삼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일,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우리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몽땅 전부 싹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아버지여 사람들을 피해서 그 문제를 피해서 우리는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기력을 찾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